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전히 코로나라는 질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성도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허덕이는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명수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다나엘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리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1절은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1장을 끝내고 있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라 2장 이후에 나타날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에 대한 선언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는데 이는 참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즉 나다나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참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의 표적들을 말합니다. 이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통하여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그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리고의 그 헬라어는 현재 완료 능동태 분사로서 한순간이라도 닫힘이 없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꾼 것과 연관이 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재확립되는 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매개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란 열려진 하늘이 상징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도저히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죄인인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고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생각하며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온갖 깨를 다 동원해서 기어코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가로채서 얻어내기는 했지만 그가 사는 곳은 여전히 이방 땅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복까지 누리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죽게 될까 봐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답게 온갖 깨를 다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방법이 가족과 재산을 먼저 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혼자라도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씨름이 아닙니다. 씨름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셔서 위골이 되게 만드십니다. 한도뼈를 치실 수 있는 분이 씨름에서 지실 리가 없습니다. 그 씨름은 육체적 겨루기가 아니라 영적인 씨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스스로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모든 것들이 전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요 방법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명령하고 지시하는 일을 스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보호하심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노력하여 생명을 유지해야 했고 스스로 힘을 축적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고 하나님 앞에 오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균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은 바로 그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그러한 야곱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한도뼈가 위골이 되자 그때서야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이 매달림은 은혜를 향한 매달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깨달아 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도뼈를 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한도뼈를 한데 모아서
자신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품어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도뼈가 위골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전인이 살해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탄생하게 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 그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폭격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씨름하며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언약을 하실 때 야곱이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뼈 때문에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신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야곱아 내 힘으로는 넌 그렇게 축복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베델에서 있었던 그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야곱은 그것을 깨닫는데 아주 오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끝까지 살지 못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야곱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야복 강가의 씨름 이후에 은혜를 깨닫게 되자 베델의 사건 또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속한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자 야곱은 세계관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의 권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재물로 하늘의 복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 참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이 겪은 베델의 사건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선민사상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이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유대인들의 구세주로만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 야곱 안에 내포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랍비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있는 선민이며 천사들의 섬김과 예배를 받도록 약속받고 숙명 지어진 민족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고
그것이 15세기 동안 유대인들의 신앙이 되어 흘러내려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의 신탁이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의 언약을 다시 붙잡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라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새로운 언약 신학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이 예언한 본문을 하나님의 언약 신학의 근거에서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이어주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 왕국들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분의 언약을 꼭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성민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계신 것입니다. 51절을 보면은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품고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곱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다니엘서의 인자를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니엘서의 인자가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민은 야곱의 후손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자인 예수님이 인자인 나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야곱 대신에 인자라는 단어를 바꿔 끼워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머리 위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언약 신학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 보면 거저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제 하늘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인 바라크를 풍성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이겨먹을 정도로 육적 고집이 많은 존재들이지만 환도뼈를 얻어맞고 절름발이 신세가 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술수와 잔꾀와 힘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님께만 이끌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로 갈 수 있게 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수시로 열린 하늘을 보는 자들입니다. 야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열린 하늘을 통해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의연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러한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겨우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는 정도의 고통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의 미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자신만을 위해 온갖 장깨를 부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인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늘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 하늘을 이미 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열린 하늘 문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개를 덧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복된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천지가 캄캄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그 하나님 나라라는 항구에 닻을 내리게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 아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